하셨죠?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귀한 만남 우리가 시간을 냈는데 피차에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제1강 선교적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또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선교 사역, 이 두 줄기가 함께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경적 교회론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나누면서 교회 이야기를 물론 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제가 30여 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선교했던 이야기, 부족하지만 나눔으로써 또 피차 격려가 되고 또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지 교회들도 피선교지로서 복음을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 자국 내에서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주민이 와서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 뭐 단일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에어리어 안에서 뭐 선교라는 개념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뭐 특수 선교 같은 거는 몰라도. 그런데 웬만한 세계 각국은 그 안에서 조금만 가도 종족이 다르니까 또 심지어 언어도 다르니까 그 안에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종족에게 선교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또 당연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단순하게 그냥 교회 하나 세웠다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도와 격려와 훈련을 통해서 저들도 선교적 교회로서 또 자국의 타 종족 혹은 타국까지 확장하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안은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PT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교회론을 좀 이렇게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신대원 다닐 때 다 조직신학, 교회신학을 배웠습니다만 교회론을 얼마나 제대로 배웠나 사실 회고해 보면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목회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사실 목회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교회론이 결핍된 가운데 막 목회하다 보면 본인도 한계에 이르고 또 흔히 많은 사람들이 뭐 성장했다, 교회가 커졌다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적 교회론이 결여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참 목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선교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선교지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해서 그들이 회심하면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교회들이 또 선교하고 그래서 선교의 선교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의 목회자들이든 또 해외 타문화권의 선교사님들이든 교회론을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거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데 뭐 복잡하게 할 거 없고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구약의 단어도 있지만 그냥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두 단어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는 에클레시아.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복합어죠. 합성어죠. 그래서 에크 프롬이라는 접두어와 칼레오라는 동사 불러내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모인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회심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모인다라는 그런 부름받아서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모여서 뭐 예배하고 뭐 또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 모임에 초점이 맞춰 있는 용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정의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아 성도가 되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 있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디아스포라.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모였는데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뭐 교제하고 좋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각각 성도들이 흩어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흩어진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였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뭉쳐서 다니기보다는 흩어져서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컨텍스트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디아스포라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 흩어지면 디아스포라. 그래서 교회에 양면성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이것이 끊임없이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잖아요. 주일 모였다 또 흩어져서 주중에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주일날 또 모이고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분류가 또 중요해요. 뭐 우리가 조직신학 배울 때 교회 분류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핵심적이고 또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의 분류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천상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지요. 근데 그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또
다 성화되고 이제 장차 영화될 거니까 트러블도 없고, 그러니까 승리적 교회야. 싸울 일이 없죠. 이 지상에서는 뭐 마귀하고도 싸우고 사람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지상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전투.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전투적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우는 전쟁인데, 지상의 교회들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부지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패러디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부지리가 아니라 마귀지리다. 마귀지리.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끼리 싸우는 게 사람. 그것도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이없습니까? 또 억울합니까? 그래서 마귀질이 마귀만 좋다. 마귀는 막 신나죠.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아무 쪽이나 이겨라 하고. 그래서 지상교회는 사실은 영적 차원에서 마귀와 싸우는 교회, 전투적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 천상교회가 사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또 그때는 성교가 또 완성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한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지상교회는 결국 완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하나하나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교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성교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류를 통해서 봐도 우리의 교회는 성교 공동체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의 분류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죠. 우주적 교회는 뭐 조직 신학책 같은 데는 뭐 보편적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번역을. 우주적 교회라는 번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고 사용하는데, 이제 조직 신학 책에는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흔히 그렇게 번역해서 나옵니다만, 그리고 지역 교회는 뭐 지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죠. 뭐 어쨌든 저는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그래서 우주적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그리고 지역 교회 로컬 처치. 그래서 우주적 교회는 뭐냐?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공동체가 우주적 교회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태초 창조 때로부터 종말까지 그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가 있을까요? 저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그 가죽옷,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짓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맞다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겠죠. 그래서 태초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구약 성경 지나서 신약 성경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종말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모든 경계가 무너진 만민, 오타가 됐나요? 만만이 아니라 만민인데 만민의 교회로 오직 하나.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이하를 보면 거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 올려서 이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계를 초월해서 전체가 하나의 성전을 이루죠. 그게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거죠. 또 뭐 고린도서 1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몸,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체인 성도들. 그런데 그게 지역교회만 가지고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주적 교회에 대한 비유죠. 그리고 뭐 지역교회도 물론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민의 교회, 모든 경계. 그래서 언어의 경계, 문화의 경계, 또 종족의 경계, 뭐 지리적 경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우주적 교회는 완성된 예배 공동체다.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 10절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천상교회, 완성된 천상교회고 그것이 또 우주적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지상에도 우주적 교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그래서 결국 우주적 교회 완성은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성교도 완성되고 그때는 예배 공동체도 완성되겠죠. 지금 뭐 예배 공동체가 지역 교회도 있고 지구상의 전체 교회도 있고 그러지만 아직 미완성이죠.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구원의 총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또 우주적교의 완성 이게 다 한데 초점으로 모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우주적 교회는 구원 공동체인 동시에 왜냐하면 구원받고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 라틴어 성경 보면 제사장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 폰티펙스 뭐라 그랬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다리 놓는 사명을 감당한다. 개인과 또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우주적 교회도 전체도 끊임없이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적 교회는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속되어서 참여하고 예배하고 또 사역하는 교회는 지역교회일 수밖에 없다. 지역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소 한 시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신반포교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서울특별 서초구 신반포로 19길 30 고 지리적 위치에 2021년 현재 모인 성도들 요게 이제 신반포교회라는 지역교회죠.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이고 성교의 공동체인데 한 시간 한 장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주적 교회의 지체다.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본질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역 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성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만약 주님의 교회인 우주 공동체와 다른 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지역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목회를 잘 못하는 거죠. 선교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지체이기 때문에 몸과 지체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우주교회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다이아그램 제가 그냥 서툴게 그렸습니다만 우주적 교회 전체 속에서 각 지역 교회는 이렇게 부분 집합 지체로서 소속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다 소속돼 있죠. 지역교회에 소속됐는데 지역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인 교회 우주적 교회에 포함되는 거죠. 소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중 소속감이 필요하다. 듀얼 멤버십. 우리 선교사님들도 파송단체가 듀얼인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교단 선교부 또 다른 선교단체 이렇게 이중으로 듀얼 멤버십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듀얼 멤버십이다. 왜?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 또 뭐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지상교회의 멤버십과 천상교회 멤버십 뭐 이렇게 듀얼로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찰스 벤 엥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그 말을 했는데 한번 인용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두 가지 모습은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다. 지역 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목적에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와 본질이 같다는 거죠. 선교하면 같이 해야 돼. 우주적 교회도 선교해야 되고 지역 교회도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회는 확실히 우주적 교회 일부분,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으며 선교적 본질을 생활화해 나갈 때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뭐 신학자들이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뭐 많은 지식을 얻고 새로운 사실을 알긴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그죠? 한참 읽다 보니 이건 뭔 소리야.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역교회는 우주교회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고 선교도 같이 해야 되고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보죠. 이것도 뭐 잘 아시죠? 교회 5대 사명. 그래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디아코니아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 그다음에 그 증거, 복음 증거. 그래서 교회 5대 사명이다. 그래서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뭐 선교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러프하고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은 동일 문화권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걸 이제 전도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선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편의상 뭐 제일 간단한 구분이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다. 그래서 지난 주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봤습니다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뱅뱅 돌면 안 되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표가 뭐냐 하면 오늘은 뭐 서울, 내일은 뭐 대한민국, 모레는 세계. 그러면 내일 되면 또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서울, 자기 사는 지역에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동시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울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서울, 내일은 대한민국, 모레는 세계. 그럼 영원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동시적으로 교회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적 사명이 뭐냐? 전도. 뭐 전도는 사실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 안에서 또 자기가 개개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뭐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건 전도가 되죠 사실은. 그런데 선교는 좀 더 의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중심적 사명은 선교다. 그래서 지상교회 그 중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는 선교의 대행차다. 대리점이죠. 쉬운 말로 에이전시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래서 다리 놓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또 너무 강조하니까 어떤 때는 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예배는 사실은 선교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질이 예배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면 선교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를 이 땅에서도 하고 저 천국 가서도 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또 선교는 뭐예요? 천국에 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본질은 예배다. 그래서 뭐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죠. 선교가 물론.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주교회 완성과 일치하고 또 그것은 선교의 완성이고 예배의 영원한 완성이다. 뭐 정확하게 예배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완성이다. 네, 예배 공동체는 아직까지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 5대 사명 가운데 특별히 소홀히 하기 쉬운 이 선교가 중심적 사명이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명령 지난번에 뭐 본 거니까 그냥
살짝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최고의 명령, 대위임 명령.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세 바탕 위에 요구,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장벽을 다 넘어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리고 이도 선택상 또는 first then 뭐 순차적으로, 그게 아니고 both and 그러니까 동시다발적 약속,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가능케 해주는 그런, 그게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인용구를 한번 나눠볼게요.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성교함으로써 존재하다. 그렇죠? 불꽃이 없으면 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교가 없으면 교회 아니다. 그딴 거는 교회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존 스코클런드는 선교는 교회가 가진 여러 표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표지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지다. 그러니까 선교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다음에 벤 리네는 하나님의 선교 결과로 교회가 탄생. 그죠?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없는 겁니다. 선교가 없으면 개인 구원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의 결과다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에 또 선교 사명을 줬어요. 너희가 먼저 믿었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서 복음의 릴레이.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선교의 결과, result of mission인 동시에 선교의 도구다, instrument of mission이다. 그래서 이 양면이 있다는 거죠. 선교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는 선교하고,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주적 교회를 완성하고 결국은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핵심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 파이퍼가 핵심적인 얘기를 전했습니다. 뭐냐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선교에 미친 사람들은 이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가 그 목표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어요. 선교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가 이 땅의 교회와 천국,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예배는 본질 중에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전도종족이다. 그곳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심하고 교회가 모여지고 예배가 가능해지고,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확보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것. 근데 아직 완성이 아니니까 그들로 또 선교케 하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 선교,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 선교.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렇다고 우리는 뭐 로봇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결코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초신앙 때는 그런 오해를 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목사님도 설교하면 맨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뭐 도구가 되라, 뭐 주의 종이 되라, 뭐 그래서 난 뭐야 나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윈윈이더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의 승리, 축복, 존귀. 그게 서로 윈윈이지 동전 앞뒷면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실컷 부려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는 게 오히려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인 거죠. 그래서 이 존 파이퍼의 말은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아주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지역교회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현실 속에서 가시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은 지역교회거든요. 그래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이 바뀐다. 영원히 바뀐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지역교회 중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죠. 개인도 미완성, 성화중인 것처럼 지역교회도 미완성, 성화중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 만드는 게 내가 수지 맞는 거다. 내가 또 좋은 성도 돼야 좋은 교회가 되는. 내가 지체니까. 그래서 뭐 교회 탓하지 마라. 뭐 우리 교회는 왜 해? 그거는 교회 선택하기 전에 하는 말이고, 교회 선택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 왜 이래?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런 이유가 바로 너 자신 때문이야. 네가 미완성인데 교회가 당연히 미완성이지. 네가 완성되어라. 교회도 완성되지. 그러니까 남 탓할 거 없고 교회 탓할 거 없고, 물론 좋은 교회 선택하는 게 좋지요. 처음에 지역교회 가급적이면 뭐 좋은 교회 소속돼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일단 지역교회 소속을 하면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성화되고 지역교회가 성화돼서 진짜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선교의 전진기지, 미션 아웃포스트. 그래서 지상명령, 이게 왜 두 개가 같이 됐냐? 아이고, 뭐가 잘못됐다. 그게 지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 전진기지로서의 지역교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교회의 여러 그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스 교회 뭐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도 뭐 여러 개지요. 그리고 그 각각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장점, 단점 이렇게 특징 그런 걸 파악을 하는데, 저는 대표적인 교회를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두 개의 교회를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최초의 교회로서 정말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안교회로서 설립된 것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구현을 하면 그게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최초의 교회로서 성령 강림으로 설립된 모판 교회다. 최초의 교회면서 모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로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식이 된 거다. 플랜팅이 된 거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여서 참여하고 예배하고 또 교육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 성도가 서로 떡을 나누고 사랑하고 또 봉사 구제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제가 일부러
전도라고 했어요.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전도라고 일부러 썼죠. 증거라고 안 쓰고. 왜냐하면 타문화권 성경 안 했걸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도까지. 어쨌든 예배교육, 교제, 봉사, 전도 5대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본으로 삼고 따라갈 만한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상적인 교회가 맞냐라는 거예요. 이상적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그 캐치플레이즈를 이렇게 채택하는 개인이나 교회도 있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 돌아가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이상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 직접 사도들이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의 주축 멤버 리더십이잖아요. 그렇게 기껏 받아놓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예루살렘 그 경계 안에서 또 유대인의 경계 안에서 뱅뱅뱅뱅 본 거예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그게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런 점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무조건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좀 심한 것 같지만 이상한 교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모습. 그래서 엄청난 부작위.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그 로버스 맥큘킨이 그런 그 워드 플레이를 했어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근데 그레이트 커미션 대신에 그레이트 오미션을 했다. 오미트. 오미트가 뭐예요? 빠뜨리다 생략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오미션을 오미트했다. 그것도 크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레이트 오미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작위 또는 엄청난 방기 그거를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보면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일꾼도 세우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조직교회를 세웠던 틀도 갖추고 그랬는데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스데반, 7집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그 중요한 시점에 순교자가 나왔을까? 그것도 7집사 중에서 골라 잡아서 왜 스테반일까?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용하는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건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 흩어지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냐? 흩어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겁니다만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순교자 스데반은 가장 아름답고 꼭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운명했어요. 천사처럼. 본인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편하게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서 그를 환영하셨고 그런데 8장 1절 보니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라는 것은 신호탄 스데반의 순교가 신호탄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처럼 무슨 뭐 수천 명 뭐 이런 교인들이 다 한 건물 빌딩 안에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그룹으로 곳곳에 모였는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나서 사도회, 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해가 있으면요 사도들부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물론 사도들이 야 우리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된다 뭐 그래서 있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도들은 남고 나머지 성도들이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유사하지요. 뭐 똑같은 표현이죠. 사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이니까 땅끝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오더라. 그래서 이 1절 앞뒤를 보면 스데반 순교의 그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면, 슬픈 면. 근데 사실은 8장 1절은 찬란한 빛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스리탄으로 돼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삼저리아를 쫙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그렇잖아요. 또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지는 그런 성교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8장 1절이죠. 8장 1절. 8장 1절. 참 8장 1절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절이죠. 여기 보면 랠프 윈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랠프 윈터 아시죠?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 그 이름이 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선교 역사를 보면 랠프 윈터가 그 설립자인데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선교 역사를 보면 거의 비자발적인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른바 involuntary 비자발적 고 메커니즘.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곱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또 뭐 순교나 뭐 핍박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흩어지고 그런 게 선교 역사의 대부분 거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선교학자는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쭉 분석을 해봤대요. 그래서 등 떠밀려서 강제로 억지로 흩어지고 그런 것과 스스로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간 사람하고 그 비율을 보니까 97대 3이래요. 근데 가만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뭐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곱게 받지 않았어요. 버티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알았어요 하나님 할게요. 그렇게 했지 스스로 하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랄프 인터의 말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voluntary go mechanism.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8장 1절 보면 강제로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바합 쇼그랩 우리 성교한국대 주강사로도 본 적 있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8장 1절에 박해와 흩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고 선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림을 웃기는 그림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이 대목이 오면은 도전하는 말이 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너 잘했다. 박수 쳐주고 주님이 그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할래. 그래서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효도신앙이죠. 효도신앙. 부모님 공경하는 효도신앙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신앙. 이게 성교죠. 성교. 하나님의 마음이 성교했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빅픽처로서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모든 만민에게 적용하는 선교다.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게 효도신앙이다. 그래서 회초리 맞을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당연히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뭐 좋은 교회예요. 선교 때문에 좀 제가 안 좋은 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안디옥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부작위, 그레이트 오미션의 잘못을 극복한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 지난번에 봤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줘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구브로 구레네 무명의 개척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주의 손이 함께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했다. 그래서 사역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치 플랜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방인 선교를 안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라도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바나바를 안디옥에 바나바는 24절 착한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사역자예요.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이상적이고 정말 훌륭한 사역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모임이 됐겠지.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픽업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의 큰 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칭송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계승과 극복. 그죠? 안디옥 교회 설립자는 뭐 주님이시지만 인간 설립자는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런 점에서 바나바는 아주 뼛속까지 DNA까지 예루살렘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그대로 이식한 거죠. 그리고 플러스 선교, 극복. 그래서 새로운 대한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 소개돼 있잖아요. 거기 니게르는 흑인이라 그랬잖아요. 또 구레네 사람,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뭐 등등 그리고 사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루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지시하기를 너 누구예요? 바나바, 사울, 담임 목사, 수석부 목사 너네들 가 뭐로? 이방인의 선교하러 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멋진 교회죠.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교회의 모델을 뭐를 삼을까?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계승하고 극복한 안디옥 교회이죠.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뒤로 가면서 점점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희미해지죠. 뒤에 가면 이제 아시아 교회에서 구제연금 받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자면 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근데 안디옥 교회는 새로 설립이 되고 부상하고
선교 역사를 이어가는 뜨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뭐 당연히 우리의 선택은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델로 목회하고 선교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역 교회상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 선교 사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특정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선교지요. 간단히 말하면 그게 풀뿌리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써놨어요. 풀뿌리 민주주의, grassroots democracy. 뭐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역사적으로는 1935년 미국 공화당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인데 참여민주주의.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뭐 이런 뜻에서 그레스루트 디마크러시라고 썼는데 그 용어를 좀 제가 가져다가 채용해서 풀뿌리 선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손창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이 이제 풀뿌리처럼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런 선교 역사 속에 그런 어떤 그 선교 확장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풀뿌리 선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역교회의 풀뿌리 선교, 지역교회 모든 멤버들이 다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지역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론적 시각에서 저는 풀뿌리 선교, 풀뿌리 선교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창남 선교사님은 그냥 선교 역사 속에서 그분은 이제 선교사님이고 나는 목회자고 그러니까 또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창남 선교사님 그 미션 파트너에서 같이 위원회에서 늘 뵙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지역교회의 선교 사역. 그럼 지역교회가 선교 그 전진 기지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팀워크이죠, 팀워크. 지역교회가 뭐 목회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에 소속된 선교사 뭐 몇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 리더십 몇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죠. 그게 풀뿌리 선교교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공식이 존재합니다. 지역교회는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 이상이 될 수 없다.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제가 또 목회한 지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만 기도하는 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거의 비슷해요.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이 저를 더 많이 닮겠죠. 제가 교인들 닮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어쨌든 뭐 그 교회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어쨌든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목회자가 자꾸 발전해야 되죠. 성숙해야 되고 선교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선교사 목회자의 선교 의식, 미션 마인드가 점점 이게 고양돼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를 닮은 교회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선교적 목회자가 돼야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선교 의식화가 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선교적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66권을 선교적으로 읽는 훈련이 돼야 되죠. 근데 성경 66권 똑같이 우리가 보지만 자기가 아는 만큼 봐요. 아는 만큼. 자기 수준만큼.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만큼. 또 중학생은 중학생, 대학생, 대학생, 성도는 성도, 목회자는 목회자, 신학자, 신학. 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선교적 신학, 성경 읽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적 성경 읽기의 시각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성경 읽기에 대한 그 훈련이 좀 기초적으로 돼야 되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어야 성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선교서 성경 읽기의 기초적인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뭐 3시간 쭉 뭐 훑어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이미 그런 시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또 연구하고 그럴 때 항상 앵글을 선교적 앵글로 이렇게 맞춰서 읽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그 프랙티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선교의 교과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많은 과목으로 훈련을 합니까? 선교학 안에 얼마나 많은 분야의 과목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성경 보면은 선교의 모든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성경이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미 목회자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선교 자료를 쭉 살펴보면 좋겠죠. 사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소속된 또는 협력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사실은 도전해서 그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공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이런 선교 마인드를 갖도록 또 옆에서 지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 자료를 살피는 것은 뭐 선교 서적이랄지 선교 회보랄지 선교 세미나 저는 목회 초기에 사실은 선교 단체에서 그 브로셔 있잖아요. 또 선교 회보 뭐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공부가 됐어요. 그걸 읽어보면 뭐 선교사님들 뭐 선교지 이야기, 기도 제목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선교 회보 보면은 소속 선교사들의 다양한 거, 또 어떤 연구 그 논문 같은 거, 아티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선교 서적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 세미나, 각종 선교 세미나, 그다음에 이제 선교지 탐방이 또 중요하지요. 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계시지만 목회자들 중에서 요즘 뭐 선교지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가본 사람이 더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가도 그냥 다녀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선교지 탐방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점점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전 트립 쭉 둘러보고 아 이런 거구나. 선교사님도 만나고 뭐 등등 또 거기 현지 교회나 현지 사역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단기 선교 훈련.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속으로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배우는 거죠. 사실 무슨 큰 일을 하기 전에 선교사님의 지도하에 이제 선교 훈련을 단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능숙해지면 뭐 여전히 선교 훈련의 연장이기는 합니다만 단기 선교 사역을 또 할 수 있겠죠. 가서 다양한. 그래서 이따가 다음 교시에 제가 저희 교회 사역 소개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거를 먼저 목회자가 해야 된다. 먼저 목회자가 자기 지역 교회의 단기팀을 인솔하기 전에 또는 통솔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교단체 멤버들과 또는 어떤 그룹 또는 개인적으로든지 선교지 탐방을 해서 눈이 떠져야 된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지역교회 목회 구조를 갱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만 어느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면 선교를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선교가 뚝 끊어져. 선교 협력도 끊어지고 뭐 심지어는 파송도 막 해지하고 막 너무 황당하지요. 그거는 그 교회는 선교를 그냥 구색으로 한 거예요. 전시로 한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 목회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골백 번 바뀌어도 그냥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조직, 뭐 선교위원회를 만들고 또 뭐 선교 재정 같은 것도 그냥 예산을 그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뜯어 고치지 못하게 대못을 박아야 돼. 대못을. 그래서 선교적 목회 구조로 구축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가 뭐 몇 년 남았습니다만 은퇴한 이후에
저희 교회가 계속 선교 사역을 이어가면 저는 목회를 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은퇴했는데 그 다음 목사가 와서 선교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그럼 제가 목회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실책일 수도 있지만 제가 목회 구조를 제대로 못 갖추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면 제가 은퇴해도 선교는 keep on going. 오히려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를 크게 보면 내향적 구조, 외향적 구조. 그래서 incoming 이제 성도들이 들어오는 것만 좋아해. ingrowing 내부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 막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해. 물론 좋죠. 또 그게 기본 파워가 되죠. 그러나 아까 에클레시아와 동시에 디아스포라가 있는 것처럼 교회 양면성, 외향적 구조로 전환돼야 된다. 내향적 구조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포함하고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outgoing, 흩어지고 또 outgrowing.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역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교회가 소속돼 있는 우주적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역 교회, 저희 교회다 그러면 저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저희 교회로 인해서 다른 교회,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미국 교회, 또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뭐 등등 세계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듀얼 멤버십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외향적 구조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992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3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직접 못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담임 목사를 구하려고 그러다가 못 구했는데 옆에 제가 있어가지고 너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부목사인데 오늘 담임 목사가 됐으니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리더십 시프트가 너무 어렵더라고. 막 앞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끌고 가면 지가 언제부터 담임 목사라고 저렇게 폼 잡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만 계속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 되면 뭔가 좀 보여줘야지. 아직도 부목사인 줄 알아 저 사람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뭔가를 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겸손하고 또 그러면서도 파워풀해야 되고 그가 막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강대상에서 뭐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에 뭐 맨날 울었죠. 뭐 처음에는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교회의 모델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성경적인 진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거대로 맞춰서 목회하면 된다.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느 교회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이 한마디가요. 너무너무 그냥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이제 5가지 사명이잖아요. 그거를 3개로 뭉뚱그려 가지고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트라이앵글 미니스트리.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옆에 뭐 봉사 교재 있지만 사실은 뭐 그 예배 연장 또 교육의 연장, 선교의 연장 뭐 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배, 교육, 선교 이 3가지로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보면 밑에 worship 이것도 글씨가 지어졌네. worship 또 예배지요. 그다음에 edification 교육 그 education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edification, edify, 세우다.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성숙하게 세우는 게 edify잖아요. 그래서 edification. 그래서 WE 그 2개 첫 글자를 따고 그리고 삼각형 위 꼭지점 미션. 그래서 WE 미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구조를, 목회 구조를 WE 미션, 위 미션 스트럭처로 하자. 그래서 이제 목회 틀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배와 교육의 기초 위에 선교를 지향하는 위 미션 스트럭처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목회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선교 사역 가운데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회자의 선교 의식 고취, 두 번째는 목회의 선교적 구조 구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교인의 선교 의식화.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중심적인 몇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풀뿌리 선교교회라는 것은 전 멤버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선교 의식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션 마인드 어웨어니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교인이 가든지 보내든지, 처음에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가고 보내고, 그래서 go send, go and send, 진짜 그러더라고요. 가고 단기 선교 가다 보니까 선교사 돼서 완전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르더라고. 또 비전 트립 갔다가 이제 나중에 단기 선교 가더라고 막. 그래서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사마리아로 가든지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온 것처럼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둘 다 해야 되는구나. 또 전교인이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히어로 돼요. here and there. 그렇게 구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전교인들이, 전교인이라 하면 젖먹이부터 내일 모레 천국 갈 어르신들까지 몽땅 가리키는 거예요. 몽땅.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부서 기준으로 하면 영아부가 있거든요. 3살부터 5살까지 걔들도 선교에 대해서 접하게 해줘요. 선교 메시지. 하여간에 알아듣든 말든 하여간에 뭐 선교기도 한다 그러면 하여간에 뭐 신용이라도 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선교 프로그램 같은 거 걔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고, 그래서 선교 메시지, 선교 홍보, 선교 홍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선교 단체, 선교 회보, 선교사님, 선교 편지 뭐 등등 뭐 그런 거 기도도 하지만 그게 또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자료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선교 집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 컨퍼런스로 선교 축제라고 매년 하죠. 또 뭐 선교 세미나 뭐 등등, 뭐 선교 보고회, 또 선교 지향 비전 추진, 단기 선교 훈련, 단기 선교 사역 등등 하여튼 이런 걸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교인들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학교, 선교적 성경 읽기 뭐 이거 하다 보면 뭐 바보라도 뭐 다 나중에는 바뀌죠. 안 바뀔 수가 없죠. 게다가 뭐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인데. 그다음에 지역교회 선교 사역 네 번째, 선교 자원 동원. 자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그래서 미션 모빌라이즈 구체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는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빌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뭐를 모빌라이즈 해야 돼? 세 가지. 3P. 첫째는 people, 선교 일꾼. 선교 일꾼에는 나가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 뒷받침하는 백업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 선교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 집회를 한다는 선교 훈련이라 할지 뭐 선교 기도회라 할지 뭐 등등 선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집행하고 또 그 실천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 행정 일꾼, 선교 훈련 일꾼 등등. 그다음에 이제 선교 기도. 선교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기도는 선교 자체지요. 그런 경험이 선교사님들 많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선교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선교사님들은 실례지만 기도하는 선교사, 일부러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도 자체가 선교니까 기도하는 선교사라고 뭐 붙여도 뭐 주님이 뭐 야단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교 재정, 프로퍼티, people, property. 그래서 돈 선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돈으로 그냥 겉으로 그냥 막 포장하고 이런데 막 과시적으로 그런 거를 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또 못하죠. 그래서 선교헌금이 선교지에 성경책이 되고 건물이 되고 또 자동차가 되고 휘발유가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생활비가 되고
그 다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이. 그래서 제적 빌립보서 4장 18, 19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와 개인의 후원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을 위해서 이따금 선교 후원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칭찬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바브로 디도 집사가 전해준 그런 선교 자원을 받고 너무 고마워서, 야, 내가 받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잘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더하여 줄 거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뭐라고, 헤븐뱅크라고, 헤븐뱅크, 천국은행이다. 천국은행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시고 인출해서 쓰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다 자꾸 넣어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자꾸 넣어줘요. 그래서 헤븐뱅크다, 헤븐뱅크.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은 왼쪽 거는 우리 교회 선교 축제 때 액티비티 할 때 영아부 3살, 4살, 5살짜리 있잖아요. 만으로. 걔들이 뭐 자기들 사진 조그맣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세계 지도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선교한다 이거지. 그래봬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돼지저금통. 뭐 동전만 하면 안 되는. 근데 이 동전만 하면 안 되는데 동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동전도 하고 종이돈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그래서 선교 헌금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선교 재정도 뒷받침이 안 돼도 사실 선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3가지 모빌라이즈가 필요하다. people, property. 그다음에 5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파송하고 후원하고 동역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뭐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강의 안에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 뭐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죠. 혹시 이제 지역 교회에 도전하고 또 선교제 교회들을 지도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교인들을 이제 미션 마인드로 이렇게 계속 변화시키고 선교 자원을 동원하면서 그러다 보면 선교 일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할 자원이 있으면 선발을 해서 또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나서기도 하지요. 선발해서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은 2가지. 교회 내부 훈련, 또 교회 외부의 선교단체. 그래서 선교단체 훈련을 받아서 선교단체의 멤버십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도 뭐 대학에 그렇습니다만 지역교회 멤버십과 또 선교단체 멤버십, 심지어는 교단 선교 멤버십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소속된 단체나 교회의 훈련, 소정 과정을 거쳐도록 하죠. 그래서 다 마치면 허입을 하죠. 선교위원회 거쳐서 당회에 허입을 받고 최종 결정되면 이제 파송 준비해서 파송식을 하고 보내고 이제 그때부터 동역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단기 선교사는 몇 년 후에 복귀하고 장기 선교사는 뭐 10년, 20년, 30년 어쨌든 복귀할 때가 있잖아요. 복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교회에 다시 복귀해서 선교적 삶을 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선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1년, 2년, 3년짜리들이. 청년 또 시니어 중에서. 이분들은 다녀오면요. 선교 일꾼이 저절로 돼요. 뭐 그것도 능숙한.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선교사님 뭐 후원 관리도 하고 선교 행정도 하고 또 선교 기도회 또 선교 행사 뭐 이럴 때만 도우미로도 또는 리더십 중에 하나로 참여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선교위원, 6번째 선교위원회 조직과 운영.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선교위원회를 조직하면 좋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뭐 회계석이 뭐 이렇게 통상적인 그런 조직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사역별로 뭐 그래서 기도팀 또 뭐 또는 뭐 재정팀 또는 뭐 후원관리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뭐 선교 행사팀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부서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역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주체적인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7번 선교단체와 협력. 그래서 지역교회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선교하는 게 아니지요. 파송된 선교사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선교 단체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미셔너리 트라이앵글. 제가 어쩌다 보니까 트라이앵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목회도 트라이앵글 미니스트리, 또 선교는 미셔너리 트라이앵글. 그래서 트라이앵글 미션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교 삼각관계, 선교사, 지역교회, 선교단체. 그래서 요것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세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또 줌이지만 이렇게 뭐 다양한 국가 선교사에서 다양한 교회 파송, 또 다양한 단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적 교회의 멤버로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기쁨과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협력을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절실해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교하는 공동체 축복과 영광. 그래서 성경적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영적 유기체잖아요. 스피리추얼 오거니즘. 스피리추얼 오거니즘이기 때문에 오거니즘 유기체. 생명체는 자라잖아요. 뭐 나중에 늙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강해야 건강하게 성장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이 아니라 비만, 그러다가 쇠락할 수 있죠. 늙고. 교회도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는 소멸하지 않지만 지역교회는 소멸할 수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 노예만 해도 몇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없어졌어요. 지역교회는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게 성장하다가 늙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근데 교회가 생명체로서 계속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장수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제일 좋죠.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적 교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주님의 교회가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성장이 뭐 사이즈만 무조건 커진다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거를 봐도, 육체를 봐도 어떤 사람은 키가 아주 크지 않은데도 그냥 다부지잖아요. 그냥 막 왕자 딱 벗으면 새겨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다부지고 막 그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엄청 몸집은 큰데 비만이야 비만. 그냥 한 10분만 걸어도 헐떡헐떡대. 계단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 가운데 이 선교가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coming도 outgoing, 그리고 ingrowing도 돼야 되지만 outgrowing. 이게 서로 균형 있게 돼야 이제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지역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면 뭐 하냐면 쌈질해요. 아까 전투적 교회,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 사람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래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싸우잖아. 기껏 헌금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놓은 재정 가지고 싸우잖아. 어떻게 쓸 건가? 야, 쓰긴 벌써 뭉쳐놔야지. 또 이거 했어야 돼. 묘지 사야 돼. 뭐 해야 돼. 무슨 묘지를 사냐. 기도원을 세워야지. 아니,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깥에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또 아웃그로잉을 위해서, 아우리치를 위해서 계속 써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그 신체를 비유를 해도요, 운동하고 일을 해야 건강하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있으면 비만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병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말로 사이즈와 상관없이 위대한 교회, 그레이트 처치, 그리고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처치가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미국의 샌드백 교회 리워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퍼포스 드리븐 처치, 그 목적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뭐 그 책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위대한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그래서 a great commitment to the great commission will grow a great church. 그래서 세 가지 great죠. great commitment, great commission, great church. 그래서 great commission에 great commitment 헌신하면 great church다. 그게 작은 교회라도 할 수 있다. 제가 아는 그 농촌 교회 중에서도요,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겉으로 보면 초라하지요. 몇 명 안 모이고.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를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 재정이 별로 없지만 그냥 협력 선교, 다른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뭐 약간의 헌금을 보내면서 같이 충분히 훌륭한 교회죠. 충분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 같아요? 파송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치면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나 단체가 파송한 선교사님 partially support.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기도로 partial support 하는 교회가 거기까지 잡아도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커뮤니티 안에서 전도를 하는지는 몰라도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한국 교회가. 통계가 그래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왜? 미국 다음으로 뭐 한국 교회가 뭐 세계 2위 선교 대국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물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이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80% 이상이 전혀 선교 흉내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이 사이즈가 크든 작든 무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경적 교회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고, 얼마나 성장하는 교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성경적 교회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에서는 풀뿌리 선교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한 10분 브레이크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 정확하게는 92년도부터니까 29년 반이 됐네요. 29년 반 동안 이 전통적인 교회, 또 선교를 별로 잘 안 하던 교회를 어떻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풀뿌리 선교 교회로 이루어 왔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다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감사합니다. 쉬고 10분간 쉬고